오늘 본문은 여호야긴과 또 그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이 아버지 여호야김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30대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고, 왕권이 안정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서 말씀에는 여호야김이 그냥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끝을 맺었지만은 역대기의 말씀 보면은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다가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아버지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야긴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대해서 아무래도 반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는 또 애굽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또 바벨론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유다가 애굽과 손잡는 모습을 또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실로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의 재위 기간을 보면은 석 달간 왕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구랑 같습니까? 여호아하스 왕과 같습니다.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이 여호아하스와 같이 그도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됐었고,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9절 말씀에서는 여호야긴에 대해서 달리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한 문장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왕은 바뀌었지만은 그 뒤를 이은 왕의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바뀌게 되지만은 이 죄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은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 왕들이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악을 행한 왕들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이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앞에서 전례를 봤다고 하면은 정신 바짝 차려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데, 왜 보고서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악한 길로 계속해서 가기만 하는지 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1인칭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아무 잘못하는 것이 없고 또 바르게 행하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3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쉽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남의 일로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아하스도 또 여호야김도 또 여호야긴도 이 세 사람 모두 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여기에 언급되는 이 바벨론의 침공은 주전 597년에 있었던 3차 침공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먼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또 느부갓네살도 뒤이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때 여호야긴이 어떻게 하는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여호야긴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떤 저항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 신하들, 또 지도자들,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느부갓네살이 잡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은 여호야긴이 자발적으로 항복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이자 신하를 자처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야긴은 아무런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론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저항했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은 그때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이 장면을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길지 않은 문장 속에 한 나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또 한 왕의 권위가 사라지고 국권이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그 왕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내왔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국치를 당하지 않았겠지만은, 악한 그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사니까 이와 같은 치욕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힘의 논리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정복할 수 있고 힘이 없는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힘의 논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보다 힘이 약한 약자가 되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힘없이 당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삼킬 만한 약한 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하고 또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오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약한 자 되지 말고 강한 자 되어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맞서 싸우고 또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들 또 왕궁의 보물들 탈취하고 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다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의 영광이 이제 이방 나라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그 결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거룩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거룩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이와 같은 꼴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차례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짓밟히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유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그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처음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래전에 나눈 말씀이지만 그래도 좀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어도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모든 민족들로부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의 타락과 또 멸망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헛된 것을 경배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이라는 그런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크고 좋은 예배당을 경쟁적으로 지으면서 교회의 부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세상에서 짠맛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지없이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던져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벨론은 왕과 귀족들과 용사들, 기술자들, 장인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나라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또 이후에 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끌고 가버립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비천한 자, 가난한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질 정책이 아니라 유다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무너뜨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나라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힘과 지혜와 기술을 의지하던 나라가 이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됩니다. 왕이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신하들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왕궁의 영광은 이제 포로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결국 자유가 아니라 이렇게 속박만이 남게 됐습니다.
죄는 언제나 달콤해 보이지만은 그 끝도 달콤하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15절 말씀은 여호야긴이라는 이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역사들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왕도 잡혀가고 16절 말씀과 같이 용사 7,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까지 총 8,000명의 또 용감한 전사들이 다 사로잡혀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이렇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16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고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숙부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맏다니아는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바벨론은 맏다니아를 유다의 새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맏다니아의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맏다니아가 시드기야가 된 것은 그가 바벨론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이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꼭두각시 왕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그런지 그래도 수명이 11년간 길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드기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그도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왕이 교체가 되는 것보다 유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그 지경에 이르렀으면 백성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더라.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광장에 함께 모여서 대규모 영적 회복 운동을 시작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는 겉모습은 아직 유지되고 있었지만은 이미 깊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포로들이 되고 말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과연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방으로 끌려간 그런 동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왕권이 너무 약하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돼버렸습니다. 성전이 처참하게 약탈당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정체성으로도 그들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이제 불쌍하게 된 자들, 이 정도로나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유다의 멸망이 국제 정세의 문제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은 작은 나라라도 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은 성전이 있고 한때 강성했었고 왕이 있고 또 군사들이 있어도 무너지게 됩니다. 죄는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때 이르게 되면은 결국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시드기야가 또한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또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바벨론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친애굽 인사들의 그 말만 들으려고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들 두로와 시돈 또 모압, 암몬, 에돔 이와 같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애굽과 함께 이 바벨론과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애굽은 바벨론에 비해서 훨씬 유다와 가까이 있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해도 애굽의 도움을 받고 또 나라들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또 인간의 꾀와 힘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은 멸망밖에는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무너지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죄는 개인의 삶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까지도 무너뜨립니다. 한 세대의 불순종이 다음 세대의 포로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잘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작은 타협들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큰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죄된 삶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자가 쓴 글을 보면은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좁은 장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름만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간과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그러한 문제만 볼 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시드기야의 그 좁은 시야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눈으로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다가 결국은 바벨론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망국의 비애를 안겨주게 됩니다.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것을 더 안정되다고 느끼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모두 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변화를 꿈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전 세대에서 하던 악한 일들 그대로만 그들이 되풀이하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넓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죄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삶은 끊어내고 우물 안에 그런 좁은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돼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